만남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지요.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남이 잘못 이루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필연적으로는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 필연적이에요.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 친구와 친구의 만남, 직장에서는 직장인과의 만남, 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또 배우자와의 만남,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 이루어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만남이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만남에 부족한 것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까이에서 이로울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가까이에서 해로울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가까이에서 이로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옆에 분은 참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잘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로운 사람이 있고 만나서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해로운 사람이면 만나겠어요? 안 만납니다. 적어도 만나서 이로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그랬어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악사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 아삽이 의문점이 있었고 그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받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를 시편 7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팔자가 바뀌어지잖아요. 이렇게 봄에 꽃놀이 다니는 사람과 매일 다니면 그냥 꽃처럼 활짝 필 것 같지만 시들어요. 얘기하지 말고 놀러 가요. 목사님 이번 대표기도인데 바꿔달래요. 왜냐 그랬더니 놀러 간대요. 이런, 그건 아니지요. 내가 그걸 답하겠어요. 아유,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내가 그러겠어요? 그냥 갈 땐 따라합시다. 말없이. 그냥 갈 때 말없이 가요. 그러면서 나도 속 안 상하고 주변의 사람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혼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이 아삽이 드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이상하게 잘못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보이고요. 사업이 잘 펼쳐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패자 같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 같고요.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이 아삽의 첫 번째 의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악인이 번영합니까? 어째서 악인이 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진 이 아삽은 욥기서 21장 7절에도 욥이 똑같은 질문을 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말해. 아삽도 오늘 본문에 3절에서 8절까지는 의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내용이 13절로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7절에서부터 28절에는 아삽이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답을 얻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답답하게 하게 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삽이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를 찾아야 돼요? 성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전에 달려와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서 성전에 와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의문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언뜻 사람의 방법을 간구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커집니다. 자네이 뭔 문제가 있는데,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데 밥도 먹지도 않고 그저 의욕도 잃어버리고 하는데 부모 마음은요, 자식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통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간다고 한다면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문제를, 의문을 다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하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28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답이 나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뺀질뺀질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고마워요. 어디 갈 줄 모르세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잖아요. 근데 집사 권사들은 대표기도도 안 나와. 모 권사님 잠깐만 날 보고 입을 쭈뼛쭈뼛 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이 설교에 회사에 연수 갔대요. 애들까지 무슨 애들이 연수에 놀러 가는 거지. 강화로 갔대,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 때문에 간 거예요. 뭐 다 이유 있어요. 내가 조로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지난주에 나한테 걸렸는데 오늘 또 갔잖아. 그죠, 장로님? 이유가 다 있어요. 잠깐만 이야기하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람은 무덤에만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 강막달 권사님 장례 치르러 가서 화장터에 가봤더니 이유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불 속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산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는 이겨요. 물론 여러 정황 속에서 옆에 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뭘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야, 삼산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7분, 8분이 다 새벽기도 꼬박꼬박하고. 정말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자랑해도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 한국 땅에 80%는 될 거예요. 80%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입니다. 전 때 혼도 많이 나지만 늘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문제가 생기면 뭐 하자? 그저 알았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지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면 그랬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보니까는 생전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오던 집사가 나와서 울고 있더래잖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가슴이 조이는 거야.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저 집이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구나. 사단이 일어났나 보다. 왜 그렇게 걱정을 시켜요? 다시 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하십시다. 성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문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해결받는 문제는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해서 고친 병은 재발할 수 있어요. 늘 불안해요. 또 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은요, 재발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의사가 고친 병은요, 늘 1년 후에 와보시지요. 2년 후에 와보시죠. 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우리 전영성 원사님 몇 년 된 거예요? 3년. 아직도 우리는, 저도 5년째예요. 내 나는 하나님이 발견해 주셔서 싹 떼어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고친 것은, 의사가 고친 것은요, 늘 한 구석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2, 3년 동안 우리 임도영 학생 늘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신방을 했더니 이번 주간이 고3,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번 주에 항암 치료 받으러 간대잖아.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완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준경 원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지금 방사선 치료예요. 나 오늘 새벽에 안 나와서 가슴이 철렁했어. 왜? 지금 체력으로 사명으로 버티잖아요. 아니 가끔씩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30번의 방사선 치료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성령의 치료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주님이 해주셔야 완치되는 거지요. 사람은 늘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결과는 축복의 결과지만 사람의 문제는 늘 사람이 안고 있어요. 사람이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고스란히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완전 해결입니다. 그 열매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의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를 봤어요. 그들의 부귀영화는 미끄러운 벼랑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된 것은 다 미끄러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요, 여차하면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결과는 파멸에 던져버리셔서 졸지에 황폐된다는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달았어요. 잠언서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다시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방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따라 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작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넉넉하게 살지 않으면 좀 어때요? 뭔가 주님 안에서 자신 있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왜 비교를 하면서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어눌한 사람 같고 나는 무식한 사람 같고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지요. 옆에 분하고 당당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면요 예수 믿으라고 자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 것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면서 못 배웠으면 어때요?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멋지잖아요. 다시 한번 멋지게 삽시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당당하게 삽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 나갈 때도요. 뭔가 이긴 것 같고 이긴 것 같이 나가야 돼요.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늘 말씀드려요. 아니, 내 승용차를 저 체육관 옆에 세워놨는데 어느 분이 지영이 권사님한테 전화하더래. 야, 너희 교회 목사 차 거기 있더라 그러더랬잖아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문 밖에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요. 그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갈 때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멋지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도요, 최고로 좋은 화장품 바르고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와고 나가야 돼요. 그냥 잠바나 쓰레빼짝 끌고 다니면요, 누가 와요? 옆에 분 옷 복장 좀 봐요.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뭐 고가 사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 그만큼 얼굴에 빛이 나면 멋집니다. 아삽은 이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결과까지 내다보면서 울기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10년 후에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웃음의 얘기로 제가 유정이 피자 한 판 사준 거 10년 후에는 난 10판으로 보답받길 바란다 그랬어요.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그냥 투자하는 줄 아냐? 너희들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다 이 다음에 너희들이 부모님 봉양해야 그게 돼. 그래서 투자하는 거다. 내가 막 그랬어. 나도 10년 후면 거기는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너희들이 나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하냐. 그냥 먹고 싶으면 얘기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준다고. 그리고 나는 기름종에다 다 써놓는 거야. 어느 날 뭐 줬다, 어느 날 뭐 사줬다, 어느 날 어떻게 해줬다, 어느 날 어떻게 기도해줬다. 여러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화려한 성전을 보고 눈앞에서 입이 딱 벌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70년 후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가슴을 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은 보시기에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교회 몇 프로나 봉사하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아이들도요. 교회 학교 보세요. 10명 20명도 안 될 정도로요. 학원의 공부에는 열정을 다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면서 성전을 보면서 우실 날이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의 현실만 보고서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달았어요. 악인의 형통함은 무너지는데 힘들고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든 삶에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흔적조차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붙들어 주세요. 그날 보면 알아요. 마지막 심판 때 보면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이지 않게 붙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현재를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을, 이 사실을 아삽은 알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축풍나벽임이나 푸르렀던 나뭇잎이 다 땅에 떨어지고 쏟아지고 악인의 형통함이 그와 같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성도들은 영화로운 날, 주님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마지막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하셔서 영화로운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영화롭게 해주시는 인생 결론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악인들을 번영케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번영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뜬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악인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사회에 흘러가는 것을 보아서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는 곳에 소망을 두고 진리와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이 세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깨달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오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해서 다듬어지고 해서 정금과 같이 귀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